우리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LA 주 대법원의 판사인 존 크레릭의 인생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삶의 변화를 쓴 에세이입니다. 때는 2007년 존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파산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두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은행의 잔고마저 바닥이 나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히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증만이 자기에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삶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존이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손수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지 365번째 감사의 편지를 마쳤을 때 그의 몸무게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 아들과의 소원한 관계가 회복됐고 극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의 사업장이 새롭게 안정기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에세이의 내용입니다. 감사는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선순환은 선한 것에 의해 선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반면에 우리의 삶에 원만과 불평도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평안이 사라지게 하고 될 일도 안 되게 하고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선순환과 악순환. 여러분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선순환입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반복입니까? 그리고 왜 그럴까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달 11호를 실천하면서 감사의 플로잉을 하는 프로젝트 마지막을 하는 날입니다. 이 플로잉은요, 선순환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사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제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친구에게,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도 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 보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한 것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의 열왕기의 이 말씀의 구조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순환의 구조에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이름이 아니에요.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알바니에 사는 어떤 사람, 여주댁 이런 얘기예요. 이 여인은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풍족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오게 되면 항상 식사를 대접하곤 했어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고 나자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강권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서 방을 내줘요. 여러 가지 기구, 그 가구들을 집어넣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를 내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넴 여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감사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나누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너 원하는 게 있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눌 뿐입니다. 물론 수넴 여자는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고 풍성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도 남모른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남편이 이미 늙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큰 아픔이에요. 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별로 좋지 않았을 그때. 그러니 제 아무리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뭔가를 풍성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힘겨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더라.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놀랍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다음에 이듬해의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거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믿기지도 않고. 그러니 속이지 말라고. 믿겨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어때요? 그 이듬해에 이 여인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감사가 이래요.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남몰래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합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준 게 너무나 커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어떤 일들을 일으켜요? 감사의 선순환으로 또 다른 감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감사의 플로잉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플로잉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자. 이것이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만큼만 받아요. 아니, 그것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누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세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누리질 못해요. 있어도. 우리가 감사의 플로잉을 실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그 감사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는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거 피할 길이 없어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살 것 같은데요, 목사로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만나면서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픔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사업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간관계로, 신앙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삶의 염려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한숨 짓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얻었던 그 가정에도요, 검은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그것은 노년에 낳았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두통을 앓다가 어머니가 손 쓸 방법도 없이 어머니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거고, 그만큼 힘겨운 거고, 그만큼 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수냄 여인이 했었던 행동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었던 그 게스트룸에 침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이어서 제사 지내는 날도 아닌데 거기 왜 가냐고 물어요. 여러분, 남자는 이렇습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네, 왜 그래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 종료예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수냄 여인은 그 답답한 남편과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해요. 이러면 사람들은 욕했나 그랬는데 아니요. 평안,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녀는 말했다,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24km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귀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었던 게하시를 보내서 인사하라고 해요. 그 인사도 받지 않아요.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샬롬 하고 달려갑니다. 그녀가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대담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물론 이 말은 원망이 섞인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가 이것보다 더한 말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냄 여인의 고백은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두통 앓다가 죽었어요. 손 쓸 방법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어진 아들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은 그 앞에서 수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몸서리칠 만큼의 아픈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들이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깊은 진정한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진심이 읽혀지십니까?
그녀는 그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잊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었으니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죽은 아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수넴 여인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유지했고 놀라운 정도로 그 마음에 샬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고백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중에도, 몸이 아픈 중에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감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그것을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그 상황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 속에 불어닥친 광풍, 나도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 고난이 의미가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든 휴가를 가든 추수감사절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감사절을 참석을 못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가 코로나가 감기 같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3, 4일 막 온 뼈마디가 아픈데 살아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그 감사절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기도의 주간에, 그리고 제가 그 뉴질랜드 코스타의 공동대표로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이 청년 코스타가 일어났던 주간이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강사 소개를 하고 제가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하필이면 하셨는지 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절 예배를 페이스북으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 없어도 되는구나. 정말입니다. 남들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없어도 되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 하나 교회에서 잘못되면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 없어도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성숙돼 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코스타 역시도 그 어떤 해보다도 은혜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보니까 더 감사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저를 감사하게 만드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수넴 여인이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켰어요. 절망과 낙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더라. 세 번째, 뭡니까?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의 이 말씀의 구조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줘요. 세상의 나라의 일을 기록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모압의 왕 메사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세상의 나라는 탐욕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며 죽음으로 내보내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나라라고요. 수넴 여인의 급한 방문으로 엘리사가 그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급해졌어요. 엘리사는 당장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내어주면서 너는 달려가서 누구도 인사하지 말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지팡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 얼굴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직접 가기를 요청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워요. 30절 말씀인데요.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예요. 엘리사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장의 이 말이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자기가 한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수넴 여인이 자기가 자기 스승에게 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2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마치 제자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감고 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권세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드높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죽은 자도 구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권세죠. 그 믿음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거두게 하시는 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며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적이 원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전혀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게하시가 먼저 방에 들어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시선에 두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더 절망적인 것은요, 32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끝난 겁니다.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살아난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수시간이 지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눈과 입과 손을 전부 다 포개고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비전센터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거 구하고요. 답이 없을 때, 답답할 때,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비예요. 이거 해야 알아요. 모르면 몰라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감사가 일어나요. 왜? 감사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기적으로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뭔가 풍성히 받았고 공부한 것이 목적을 이루었고 뭔가를 달성했고 성공했고 돈 조금 벌어서가 아닙니다. 몸서림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고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고 병마와 싸웠고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아팠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께 흘러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그냥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근데 이건 엘리사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했기에 더욱더 큰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든 남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주기보다는 받으려 하고 받는 게 뭡니까?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것은 수냄 여인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범사에.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거기엔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거기엔 행복한 일도 있을 거예요. 거기엔 고난의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범사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세상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사와 은혜의 기적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감사로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